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마주 보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붙들려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 소유물로 쟁취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마음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와 내 정욕대로 행하는 방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어느덧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잔뜩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그 약속하셨던 그 은혜, 약속하셨던 그 마음, 약속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약속하신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초청을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의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주님 깨뜨리고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 큰 능력이 되라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난 믿네 오직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같이 선포합시다 갇힌 자 갇힌 자 자유케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요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오직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는 예수 주 예수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긍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고백할까요? 주의 얼굴 보기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군의 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안에 계시며 주님의 교회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양떼를 인도하시되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견고케 하시니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주님의 물된 동산이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들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 염려와 걱정 또 막막한 미래가 앞을 막아서지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질병과 낙담과 실패, 노안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은혜로 깨닫는 영과 넘어섬의 은혜를 경험케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강을 얻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너스톤 이름 아래 한 가족으로 모여 살게 한 영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마다 또 셀과 지역과 각 팀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동이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며 주의 길을 수축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주일 먼 길도 마다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연로하신 노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외로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는 모든 코너스톤 가정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성 선교사님과 백부장 선교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방아치아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묶여 죽어가는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하오며 저희들도 매일 기도 가운데 힘써 돕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장서 섬기시는 김영은 담임 목사님과 주성현 목사님 그리고 섬김위원과 각 지역 순 가정들 가운데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힘써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장상원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를 부으사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닮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변화받아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 가운데에도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오직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오며
믿음을 정진해 나아가는 겸손한 코너스톤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0절. 내가 그들에게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2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있는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비록 드리는 예물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귀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아픈 자들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 그리고 이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다음 누리교회 심요하시는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던 장사훈 목사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부 예배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2부에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요약이고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평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문도 모르고 따라하시죠. 네.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지은평의 축복, 지은평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아마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예,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예,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네, 복을 마음껏 한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 또 젊은 또 좀 약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적이다. 그리고 세속적이다. 세속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속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다 보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복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되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복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요, 특별히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것인 것 같아요. 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민족, 아마 세상에서 가장 복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집에 이렇게 대문에 보면 복 되어 있습니다. 복 글자 써 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보면은 국그릇, 밥그릇에도 복자가 막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다 밥을 한 술 딱 뜨는데 숟가락에도 보니까 복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잔다고 누웠는데 이불에도 복되어 있고 베개에도 복되어 있고 천지사방이 복입니다. 정말 이처럼 굉장히 복을 사모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가운데 정말 어떤 절대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이 깊은 미신이었지만, 그런 마음 끝에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데 그 민족이 제대로 복을 만난 것이죠. 제대로 복의 주인을 만난 것이죠.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유례에 없는 아주 급속한 그런 어떤 부흥, 어마어마한 성장,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 가운데 있었죠.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했던.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또 교회사에 유례 없는 그런 어떤 속도로 빠르게 타락하고 퇴락하고 쇠퇴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지만 우리의 지성이 가슴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병폐가 우리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행동하고 살고 따르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그 존재들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딱 펼쳐보면요, 성경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을 딱 펴보면 시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오셔가지고 일성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말씀하시죠. 그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복 구하는 자마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복을 구할 때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복 구하지 말고 이 복을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도 바로 이 복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 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첫 글자를 따서요, 지은평의 복이라고 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키시는 복, 그죠? 은혜 주시는 복.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여러분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족속들마다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 모든 세팅을 다 갖추시고 드디어 이제 광야 행군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로 내팽겨쳐진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구속은 당하고 있었지만 풍요로운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행군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속처럼 위로처럼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리고 비록 불안하고 불평한 그런 어떤 삶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거야. 그러니 믿음 잃지 말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켜주심의 복,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든든한 보디가드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다닌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든든한 보디가드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실존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온전히 지키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나름 우리가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와 위험들을 위해서 나름 보장을 평상시에 막 쌓아놓죠. 보험도 들기도 하고요, 물질을 좀 모아놓기도 하고요. 막 그러다가도 어떤 위기와 위험을 딱 만나게 되면, 사고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가 주중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일을 하는데 주중에 아주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트랜스퍼하는데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고 손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런데 옷은 멀쩡하게 입었어요. 정장 바지는 아니고 스포츠한 바지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는 풀어 헤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근하고 평상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그냥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차가 자기를 들이받아가지고 한 3m, 한 5m 이렇게 붕 날아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왔고 의식을 깨어보니까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고 두 손에 이렇게 붕대가 감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의식이 없는 동안에 자기는 못 깨어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그래도 손발에 붕대가 감겨 있고 다른 데 안 다치고 다리에 감겨 있고, 이걸 보면서 자기는 안도했대요. 깨어나지 못하는 동안 칠흑 같은 그 무의식 속에서 자기는 마치 못 깨어날 것 같았는데 깨어나서 너무 안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실려오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교회 할 때도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이 바깥쪽 차선에서 운전을 쭉 하고 가시다 보면 바로 1m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한 60cm, 70cm 가까이로 상대편 차가 쑥쑥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속도가 60, 70으로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되게 좋아요. 저 차가 나에게 달려와가지고 쳐 박을지 그런 두려움 안 생기십니까?
그런 거 보면 저희들은 굉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결코 나를 박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핸들을 5도만 틀어도요, 그냥 들이와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의 그런 어떤 생명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요,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비켜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못 오게 막아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늦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야, 이렇게 늦어진 것 때문에 아마 앞에 사고도 날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해주셔가지고 사고 피해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시편 기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이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광야 가운데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처럼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의식 잠자는 그 시간조차도, 그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화를 준비할 때 여러 개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중의 상황에 맞는, 대상에 맞는 그런 예화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예화하고는 조금 다른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 고향이신 분 혹시? 네. 그 부산 그 부둣가에 보면은 그 항만도로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트럭들이 다니는 도로라 가지고 보통 기본이 뭐 8차선, 어마어마하게 그 차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보면 보통 일반 자동차는 잘 안 다니지만 그런 큰 트럭들, 컨테이너 트럭들이 막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이제 청년들을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막 바래다 주면서 그 부둣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차로, 교회 봉고 버스로 이제 집에 바래다 주는데, 친구를 다 이제 그 청년들을 다 바래다 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로 이제 막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부둣길을 쭉 가는데, 차가 많이 없으면 속도도 쫙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딱 내다가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딱 켜져가지고 멈췄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새로운 차를 이렇게 교회에서 내줘가지고 좋은 차를 이렇게 탔었어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랑프리, F1 그랑프리 보면은 전기가 그 신호등이 띠 빨간불 팍 켜지면 바로 쫙 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 마음에, 그 상상에 이제 막 갇혀가지고, 자 이제 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액셀을 막 이렇게 밟으면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 바로 달려갈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빨간불이 바뀔 찰나에 그 부두에 보면은 새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속이 안 좋은 갈매기가 날아가다가 저 유리창에다가 그 실을 응가를 했습니다. 새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잠깐 차를 멈추고 해서는 안 되는데 브러쉬 이거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망이 됐겠죠. 앞이 안 보입니다.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그런데 그 순간 컨테이너 트럭이 하나 싹 지나갑니다. 분명히 거기에 노란불이었을 거고, 그죠? 그 빨간불이 바뀌었을 건데 아마도 그 간발의 차가 1초, 2초 차이였을 거예요. 제가 딱 올리고 지저분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그 순간 앞에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아마 제가 새똥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주님 곁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 트럭들이 보통이 뭐 10톤 이상입니다. 그 차에 한번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새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멈춰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 만물의 어떤 매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지시키시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지금 시작하는, 행군을 시작하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40년 뒤에 모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기록한 기록이잖아요. 40년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처음 출발할 때 그 하셨던 그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걸었는데, 40년을 그 험한 그 땅을 걸었는데 옷 하나가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아식스 젤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냥 나무 판때기, 천조각, 가죽 이런 거 대고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험난한 세상입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세상은 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아주 안 좋은 그 뉴스를 봤는데, 페이스북이 감추고 있었던 자체 조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20% 평균보다 20% 30%가 더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가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것, 내부 보고가 있었는데 그걸 묵살시켰던 것이 발견되었죠.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늘 핸드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것, 잘생긴 것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한 걸 느끼니까 우울감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시면서 이 아이들을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산, 건강, 가정, 직장,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축복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지키심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고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공기, 물, 바람, 우리의 자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한 것들 너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전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니까 값싼 걸로 여기는데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지불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저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가져가셨다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것이 아닌갑다,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지, 그러며 가진 것에 만족하시고 또 주실 은혜, 받은 것과 주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고요. 세 번째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즘 어떻습니까? 매스컴을 틀고 어디를 가나 좀 마음을 평온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들리는 소문과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소식들이 귀에 쟁쟁합니다. 전쟁과 지진의 소식이, 어제 그제도 대만에서 지진 7.2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산에 고립이 됐는데, 고립된 사람이 자그마치 600명이라고 하죠. 골든타임을 넘어섰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이민사회에서도 너무 흉흉하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와 집값의 폭등, 요즘은 장 보러 가면은 장보기가 겁납니다. 얼마 전에 알디를 자주 가거든요. 알디를 참 오래간만에 갔는데 알디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걸 사려고 알디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불안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넘어서 공포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줄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화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요, 어떤 평안과 평강일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죠? 고민할 것들이 없는, 마치 아주 평온한 바다에 그냥 홀로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의 그런 어떤 평안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빈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로빈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막 폭포가 떨어지는 폭포 뒤에다가 둥지를 트는 새가 로빈새라는데, 그 로빈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아주 부자가요, 마음에 돈은 많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불안함, 염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환경을 좀 바꾸면서 집에 좀 좋은 그림을 그려 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평안, 완전한 평화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주제로 그림을 그려와서 정말 자기 마음에 그런 평화가 딱 느껴오면 엄청난 그런 어떤 시상을 할 그런 어떤 공모전을 엽니다. 그리고 화랑을 이렇게 열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그 작품을 이렇게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출품된 작품들을 쭉 살펴보려 이제 그 화랑에 들어가 가지고 살펴봅니다. 보니까 어떤 그림은 정말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호수의 잔잔한 수면을 아주 너무 잘 그렸어요. 멋지게 묘사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또 이제 그림을 보니까 한적한 시골 마을, 아주 고요하고 풍요로운 시골 마을의 그림입니다. 그것도 봐도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별로 없다 싶었는데, 이제 그 화랑을 딱 나가려고, 전시장을 딱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그림이 아주 독특한, 지금까지 보았던 그림하고는 전혀 색감이나 분위기가 다른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어요. 보니까 막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천둥번개와 같은 폭포수가 막 내립니다. 내리고 있는데 그 뒤편에 둥지를 들고 있는 로빈새를 그려놓았어요. 조그맣게 로빈새를 그려놓았고, 그리고 로빈새 그 품에 안겨 있는 알과, 그래서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 그런데 이 화가가 그 알에서 갓 태어난 그 새끼의 눈망울을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그죠? 폭포수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전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 폭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기의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미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새끼새, 그 새끼새가 엄마를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가운데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인생의 풍파가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평온했으면 그 원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여러분, 원수 앞에서 밥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비유로 너무 잘 설명했어요.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려줘도 그 식탁을 기름지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들의 평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에도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임재가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지은평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은평의 축복. 지, 지켜주심. 은, 은혜 주심. 평, 평강 주심.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복을 줘도 그 복 때문에 부패하고,
복을 줘도 잘 살게 해줘도 복 때문에 부패하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시고 결심하신 것이 아예 그냥 복의 근원을 너희들에게 줘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분, 그 하늘의 부요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요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에 띄워야 되는데 못 띄워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같이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 부여하셨다. 그리고 그 부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보화를 지니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니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나 부요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부를 많이 쌓아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화려함을 과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조금 못 가졌기 때문에, 덜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덜 화려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겨우 그 정도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위축되고 세상에 위축되고 살라고? 그리스도인은요,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실상은 부유한 자다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부요하고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분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고 끝이 없는 복의 근원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죄가 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어서 결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참되고 영원한 부요함을 이미 소유하시고 누리고 계신다면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어깨를 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품격과 위풍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복을 마음껏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깰 때 이 기도로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 야, 너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이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복의 정류장이 아니라
복의 종점이 아니라 복의 유통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나누실 수 있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부요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지은평 복을 말씀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절과 3절만 하고요. 끝난 이후에 목사님 기도와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은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안전에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어떤 계계에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영혼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로 우리의 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못하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 받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위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아버지 일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삶으로 세상이 감당지 못할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7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 일찍 오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오전 시간 3시를 2시로 1시간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개해 주신 장세원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2024년 예수님의 사람 1권 제자훈련이 끝났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1 제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4월 한 달을 삶의 적용 실천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요일별 제자반은 4월 중으로 모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예수님의 사랑 2권 제자 훈련이 6주로 잡혀 있는데요. 5월 6일 주간부터 6주 동안 교육이 진행되어집니다. 5월 6일 주간에 시작될 때 예수님의 사람 2권 1단원을 꼭 미리 읽고 예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전에 훈련받았던 요일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8일부터 약 8주에서 12주 동안 FBC 교회 레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당홀 부엌 시작해서 본당까지 넘어올 텐데요. 그래서 아마 그 초등부와 중고등부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대예배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주중에 FBC 그 위원들과 상의해서 예배에 불편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미리 사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현재 김영원 담임 목사님께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한국에 계신 백부장 어머니께서 사실 많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과 또 사역지를 위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가지 또 순서 하나 넣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또 예배드렸던 또 선교해 주셨던 우리 한정민 지사님께서 축하해야 될지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좋은 어떤 직장을 구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서운해서 한정민 지사님 잠깐 앞에 나오시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오늘 지연평의 복을 한번 축복해주고 한국 보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셀 리더님들이나 그 다음에 있으시면 잠깐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장로님 또 좀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죠? 예, 한정 집사님 그래도 이제 가시는데 한번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수정자매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나와주세요. 보내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뭐 속으로는 웃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연평의 기도를 축복을 좀 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집사님 한번 기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정민입니다. 저희가 청년부 때부터 사실은 열린문교회를 다녔습니다. 2000년도에 열린문교회를 다니다 저희가 외국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았고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가족을 놓고 일단 한국을 저 먼저 들어가서 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아 있는 가족이나 떠나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서도 하나님 만나서 계속 이렇게 좋은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내는 수정 부사님도 어떤 마음인지 한 번만 좀 너무 슬퍼서 말 못하시겠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잠깐 피아노 좀 해주시고 함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한국에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연병의 복들 정말 마음껏 해서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분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 또 보내는 가정 자녀들에게도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국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연병의 복을 누리는 시대 될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악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뵙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어떻게 보면 또 가정을 두고 떠나는 우리 집사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시기에 저를 보내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가는 곳 그리고 또 보내는 가정이나 또 떠나는 우리 집사님이나 서로 믿음의 끈, 마음의 끈 연결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어진 일들을 또 한국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 나가 있는 또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또 함께 나누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집사님 한번 축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